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까지만 공독을 하겠습니다. 찾으신 분 아멘. 크게 아멘.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여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에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52주를 이렇게 찬양대에서 수고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천사가 흠모하는 찬양을 날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찬양도 주님께서 받으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김포에서 한강 도로를 타고 오면서 가장 기쁜 시간,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예식에 눈물을 흘리면 어떻게 할까?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 아니 아직도 당신은 흘릴 눈물이 남아있네. 만약에 예배 중에 예식 중에 눈물을 흘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슬프거나 외로워서 서운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로 여러분 달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그토록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이 동고동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대하신 영도자 모세의 말이죠. 신명기의 긴 이 절절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상을 멀리하라, 온 만과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자꾸 반복돼요. 이 엄청나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가다 그렇게 신명기를 하나님의 잔소리라 그렇게 얘기해요. 이 모든 사람들, 자녀들, 또 무슨 학생들 잔소리를 싫어해요. 그러나 그 잔소리는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봅시다. 네, 나 이것을 우리가 좀 바꿔서 너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말을 통일해서 1인칭인 나를 사용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같이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는 누굽니까? 여기서 내가는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 여러분은 잘 구별을 해야 돼.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겠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나를 낮추시며 나를 시험하시고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나를 낮추시며 나를 줄이게 하시며 또 나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인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내게 알게 하십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점점 그러한 얘기를 합니다. 그의 바울 서신을 보며 내 사랑하는 형제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과 같은 말을 하고 싶지 않고 더 진한, 오늘 여기에 나온 원중의 모든 성도들, 나의 사랑하는 피부치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영원토록 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벌써 엊그제 같았는데 2024년도 나흘째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8, 9장, 10장 계속해 읽어보면 기억하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것도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나 잊어야 할 것은 잊어버리고 잊어버려서 안 될 것은 오래도록 기억해야 되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기억을 하라. 2절에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의 너를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것은 3500년 전에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 이 시대에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도 통일하는 말씀. 네가 목회 40년을 하면서 네 과거를 한번 기억을 해보라. 40년 동안 너로 목양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 이유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고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지 안 행하는지 내가 한번 테스트해보려고 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은 모든 시련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다시는 그런 역사가 되풀이지 않도록 조심을 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 40년은 한 세대에 해당하는 세월인 것이죠. 이와 같이 가나안 세월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우왕좌왕하고 광야 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세상에는 말씀이냐 떡이냐 세상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냐 이걸 가지고 여러분 또 비단 우리가 만난 육신의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생명의 떡을 너희는 먹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시고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어라. 그래서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 의미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생활을 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길 위에 섰습니다. 길 위에 서서 어느 길을 걸어가야 할지 우리는 우왕정하고, 사람들은 모두가 꽃길을 걸어가기를 원해요. 꽃마차를 타고 꽃길을 걸어가고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넓은 길을 가지 말고 좁은 길을 향해 가고, 때로는 가시밭길을 걸어가야 해요. 때로는 우리의 신앙인들을 향하여 광야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여러 가지 기적을 채우고, 홍해가 막혔을 때는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고, 목마른 기갈의 위험이 있는가 하면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는 역사가 일어났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릴 때에는 만나의 양식을 내려 새벽마다 공급받는 신비한 체험을 하기도 했죠. 하나님을 배반하다가 불뱀에 울려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이때도 하나님은 구원의 성령인 구리뱀을 장대에 세워 바라보기만 하면 구원받는 지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장에서 목격하며 하루하루를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고 광야에서 걸었다는 것이죠. 광야는 위험한 가운데서도 약속이 있었고, 시련 가운데도 은혜가 있었고, 절망 가운데서 소망이 있었고, 흑암과 빛이 교차되는 위기와 긴장의 장소인 광야에서 광야 수업을 받은 자만이 진정한 신앙을 소유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오늘의 우리들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상황과 환경이, 현실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의 광야인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나간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은 결코 무의미하거나 고생을 하며 살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 하나님과의 동행하심과 보호하심과 함께 하신 것이고, 또한 축복의 약속을 받은 아주 소중한 은혜의 체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광야 생활을 잊지 말고 기억을 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였는지를 생각해 보면, 광야 생활을 겪은 아픔, 고난, 이것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중에 어떤 때가 자기의 인생에 유익을 주느냐 하면 모든 일이 잘 되고 아니랄 때가 아니라 환난과 고난과 역강 중에서 자신들이 더 유익하게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오늘까지 축복을 받고 살면서 과거 자신들의 조상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던 것을 그들은 늘 기억하며 산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고난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하여 인간은 다져지고 성숙해지고 모난 성격이 둥그러지고 신앙은 빛을 내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자에게는 천국과 같이 빛나지만 고난에 패하는 자는 그 고난이 멸망의 전화로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는 이 말씀이 목회 40년을 하면서 얼마나 위로를 가지고 힘이 드는지,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나의 가는 길을 나의 목양 길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나 자신을 하나님이 알아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행복한 일이고 힘이 되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40년 전에 이 원정동은 완전히 장화를 신지 않고는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질복한 거리였어요. 그런데 지금 완전히 변화가 되어졌죠. 완전 변화가 되었죠. 변화가 되었어요.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죠. 두 번째로 광야 생활에 체험한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을 하라고 합니다. 출애굽의 기적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이 주는 사건은 40년간 종살이요, 노예 생활, 숨고 먹고 일하고 그런 생활.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하기 전 나의 과거, 예수하기 전 나의 생활. 그냥 떡으로 만족하고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다, 여기에 만족하고 배가 부르고 등이 따가우면 그냥 만족하다고 하는 거라는 생각.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은 타양신을 섬기고 애굽의 파로왕을 섬기라고 하는 거라는 생각. 그것을 기억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직도 신앙생활하면서 출애굽의 사건이었습니까? 영적인 출애굽 사건에서 이전에 나와, 예수 믿기 전에 나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됐을 때 과거를 청산하고 예전에 있던 모든 것을 다 사장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요 생명을 얻은 자라고 하는 사실이죠. 지하의 종이고 마귀의 종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인하여 지난 죄는 다 사해졌고 천국 시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광야길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걸어온 길은 어떻습니까? 나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들을 정말로 격려하고 칭찬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금까지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을 살아면서 죽을 뻔한 일이 얼마나 많고 죽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고 답답하고 한숨소리여 그냥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 앉게 서시고 앉게 하신 것은 나의 의지도 있지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큰 은혜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마치 광야의 길을 가는 어려운 생활과 같습니다. 우리가 광야와 같은 어려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 나의 인생의 나침반이 되고 내비게이션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난히 이 험한 세상 광야의 길을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만나라서 먹여주신 것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은 이 만나는 작고 둥그러 가시 같고 진주 모양처럼 생긴 것으로 맷돌에 갈거나 절구에 찢거나 소대에 삶아서 먹을 수 있는 식량이었죠. 이것은 땅에서 생산된 땅의 소산물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 양식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려야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썩을 양식을 먹고 살지만 우리는 날마다 하늘에서 나는 신령한 하늘 양식을 먹고 산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의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일어나고 있잖아요. 의복에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을 것을 기억을 하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아갔으면 사막길을 걸어가는 이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려웠다는 상처가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전무후무한 기적. 어떻게 1년 2년도 아닌 수십 년 40년 동안 옷들이 헤어지지 않을 수가 있었을까? 그리고 그 험한 인생길을 걷는데 어찌 발이 부르트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기적이요. 여러분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은 것도 내가 건강관리 잘하고 환경 좋아서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늘 은혜, 주님의 특별한 은혜로 여러분을 여러분의 자리에 앉혀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 40년 광야 생활의 종착지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죠. 우리에게 가나안은 어디냐? 주님에 계신 하늘, 아멘. 주님에 계신 천국. 아멘. 취임식을 준비하면서 저희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요. 원정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죽도록 충성한 사람, 오늘도 이 자리에 있었으면 좋아될 그런 사람, 하늘나라 가신 성도.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참 보고 싶어요. 천국은 힘쓰고 애쓰는 자가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일에도 힘쓰는 자들이래요. 주일에 힘쓰는 자들이,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할 것이다. 사랑하는 원정의 나의 피부치들이요, 2024년 한 해 동안 날마다 시간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일터에, 직장에, 학원에, 자녀 위에, 여러분의 비전 위에 함께 하시기를. 원정교회 세워진 이 40년 전부터 이 시간, 또 앞으로의 40년, 100년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영원한 원정의 성도, 영원한 원정의 멘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수고하고 고생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살아야 그 사람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쓴 아픈 그런 과정을 통하여 정금 같은 신앙인으로 세우심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이 광야길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하늘 은혜를 내려주시고
때를 따라 만나와 매출하기를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